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요새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진짜 에어컨이 없으면 진짜 어떨 뻔했나 싶을 정도로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날이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요, 사사기 시대의 이 삶을 좀 돌아보고요, 저희들이 어떤 삶을 좀 살아가야 할지를 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뭐 본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이 제목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이 좀 많이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30분 전까지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가장 노멀한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이제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자, 앞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이세요? 위에 선이 더 길어 보이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위에 선이 더 길어 보인다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잘 이렇게 재어봐도요, 두 선의 길이는 근데 완전히 같습니다. 근데 같은 길이의 이 선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위의 선이 더 길다라고 저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눈이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실험이요, 이제 밀러 라이어 착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요, 이 인간의 어떤 이 감각과 이 판단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시각이 아무리 이렇게 객관적이려고 애써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이런 물리적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은요, 단순히 이런 어떤 눈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이 뇌가 이 사물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요, 평소에 이제 주변의 이 환경을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 학습을 바탕으로 정보를 뇌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을 단순한 어떤 선이 아니라 이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의 모서리나 그런 것들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실제 길이와는 이제 다른 판단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눈으로 이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재구성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기본적인 이 판단 기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불완전하다는 이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저희들 눈에 봤을 때 이 길이 참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길조차도 전체적인 상황과 이 배경들을 이렇게 빼고 보았을 때는 위험한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확신조차도요,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또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항상 진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 현상은요, 눈에서만 사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도요, 또 우리의 판단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나 쉽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맞다, 네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인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실험 말고도 사실 여러 많은 이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사기 말씀에는요, 이 영적인 이 착시 현상에 빠져 살았던 이 한 시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를 보면요, 그들의 어떤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선택들이 그게 최선이었고요, 또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보시면요, 철저한 영적 어둠과 혼란 가운데 빠져 이렇게 살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 주셔서 내 소견이라는 이 착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참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먼저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극적인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성경 전체를 봐도요,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가장 참담한 이 영적 암흑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기다가 주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돌이키는 듯 보이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이런 죄의 습성을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 사사기 내내 이렇게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 왕정 시대 이전까지 이 350년의 역사 안에서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들 중에는요, 이 탁월한 지도자도 물론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교만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뭐 삼손도 있었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욕망에 어려워진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그 사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비교적 이 안정을 유지하는 듯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제 타락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외적인 이 위기가 닥쳤을 때만 이 하나님을 찾고 그 위기가 해소되면 다시 자신들의 이 욕망과 소견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극적인 이 악순환의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우리 삶에 참된 왕이 이렇게 부재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통치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권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사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이 없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부재하셨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왕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왕자의 자리에 누구를 앉혔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앉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거고요, 내 감정이 왕이 됐고 내 생각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왕이 없는 백성은 결국 이 자기의 이 뜻에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은 이 파멸의 길로 이렇게 치닫게 되거든요. 왕이 사라진 인간의 삶은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기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사라지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고요, 결국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만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진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기분에 맞고 내 생각에 유익해 보이면 그것이 곧 의가 되고 선이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 감정과 판단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그럼 왜 위험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선도 보시면 분명히 위에 것이 길어 보였지만 결국에 선은 길이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경험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산 사람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의 이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삶에 다른 점이 있었을까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에 등장한 이 미가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 대신에 어머니가 준 은으로 덜컥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떠돌이 레위인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는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라고 이제 혼자 뿌듯해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율법이나 이런 방식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철저히 어떤 이 내 성공과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의 이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거룩한 삶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만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앙도 이와 좀 닮아갈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직장이 좀 안정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종교적 이런 행위를 이용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이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태도이거든요. 이 미가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복을 주실 거라고 당당하게 확신했지만 사사기를 보면 그의 집안은 결국 단지파에게 약탈당하고 신상도 빼앗기는 이런 비극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확신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요, 이 암흑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사사 드보라인데요.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이제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 이제 숨어 지낼 때도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는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재판했고 또 현실적인 한계로 두려워하는 이 바락, 이 지도자 바락을 격려해주면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드보라는 당시 어떤 여성으로서 이제 사회적인 약자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 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영적인 이런 거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어떤 이런 스펙이나 경력, 이런 배경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평범한 여인 야엘이 있습니다. 패배하고 도망치던 이 가나안의 적장 시스라가 그녀의 집으로 이렇게 숨어 들었을 때요, 야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몸으로 적장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해서 좀 잔인하긴 하지만 말뚝을 이 관자놀이에 박아서 이제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야엘이 자기의 이 상식과 이런 눈앞의 안전이나 자기의 이런 소견을 따라갔다면 시스라를 어떻게 보면 잘 숨겨주거나 보호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집안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야엘은 이 눈앞의 이 안위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될 것이다라는 이런 칭송을 듣게 되거든요. 이 두 부류의 인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가의 동기는 철저히 이런 나의 생각이나 소견이나 이런 욕망이었던 반면에 드보라와 야엘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조건이 좋고 이 능력을 가졌던 이 남자들, 삼손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가나의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소견을 따르다가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사회적 약자였던 이 평범했던 여성들 드보라와 야엘은 오직 말씀에 붙들려 시대의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과 능력이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을 때 자기의 소견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반대로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사사기 이 시대의 이런 영적 위기가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과 많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기준을 이렇게 잃어버리고요, 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이 진리를 이렇게 거부하고 개인의 주관과 자유를 선택하는 지금의 현대 시대와 많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이렇게 상대화하고 이제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누군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멋있고 좀 자유로워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사기의 결말은 결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극단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거든요. 사사기에 기록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도 그렇고요, 베냐민 지파의 비극 같은 이런 사건들이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기준을 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이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함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파멸로 이끌게 되거든요.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좋은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메시지가요,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이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만 봐도요, 사사기 시대에 경고했던 이런 시대와 참 많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소견에 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가장 이 노골적이고 상징적인 단면이 어디에서 혹시 나타나는지 아세요? 퀴어 축제입니다. 퀴어 축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성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은 남자지만 내 감정이 여자라고 느끼니 나는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입국 신고서에 보면요, 이 성별 기재란에 남성, 여성, 아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아더 뭔지 아시죠? 찾아보면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 한쪽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내가 남성 같은데 어떤 날은 여성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부르짖는 이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라예요. 그러니까 내 성별은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거포장은 어떻게 보면 이 인권과 이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그 알맹이가 사사기의 영성하고 너무나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참 죄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뭐 다양성이나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심지어 이제 축제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광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자기 소견들을 이제 입법화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들이 이제 진리라고 말하면 이제 혐오 세력이 되고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독설가로 이렇게 매장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퀴어 축제 현장 사진이고요. 39개의 나라가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이 영적 권위와 질서가 완전히 이렇게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두고 뭐 돈을 따라서 이 집 저 집으로 이제 제사장 자리를 옮겨 다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위가 타락하니까 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또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교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은혜로 참 많이 저도 맞고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맞았을 때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이 젊은 초등학교 교사가 이 학부모들의 약성 민원과 이런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제 스스로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스승의 그림자도 이렇게 밟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스마트폰 하고요. 자신을 이렇게 훈계하는 교사를 향해서 이제 폭언과 욕설을 가하는 일이 일상처럼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권 분계의 바닥에는요, 사실 내 기분만 중요하고 내 자식만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또 이제 내 의견, 내 소견이 학교 안에 이 법보다 더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어떤 굉장한 이기주의 안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언가를 잘못 저질러서 이제 훈육을 받아도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왜 기죽이냐,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지적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하고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전화 걸어서 인격적인 이렇게 모독을 해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새는 운동회 해도 이제 승패가 없습니다. 다 무승부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이 권위와 존중이 사라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도 이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다 영적 이 무법 천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교육의 이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통제불능의 학생들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낮 길거리에서도요, 이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원한과 이런 관계도 없는데 평범한 옆집 사람들을 위해서 이 흉기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간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남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불행한 것 같아서 뭐 화가 났다. 그냥 사람을 뭐 죽여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뜻합니까? 내 소견에 뭐 마약 하고 싶으면 마약 하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이런 사사기적인 이런 생각이요, 이 사회의 안전을 이렇게 뒤에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정말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똑똑히 목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외면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따라가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잘못된 길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보이기에는 이게 바른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은 이 제한된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더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보다 이제 내가 좋고 싫음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한가운데는 누가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입술로는 저희들이 뭐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지만 실제 내 삶의 선택과 이 판단의 순간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소견, 나의 감정.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잠식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런 성공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이런 부분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말이야. 내가 이만큼 경험해봤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내 소견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제 지혜롭게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이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 켜고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하거나 AI에게 물어보면 몇 초 만에 수만 가지 답변이 쏟아져요. 부족한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상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더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질문조차 챗 GPT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선 AI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참 기다리는 걸 못하죠.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기다림이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숙제 같은데 사실 수학 공식처럼 우리들이 뭐 기도하자마자 답이 딱 이렇게 나오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늘 이렇게 기다림이 이렇게 따릅니다. 사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즉각적인 답을 우리가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나에게 묻고 먼저 답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답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 안에서 또 연단되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내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선택들까지 우리는 늘 이 판단의 기로에 서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나의 경험이나 어떤 지식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의 이 조언을 모아서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길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아주 이성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오류, 투성이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제가 틀어드리면 이 영상 안에서 이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패스하는데 그 공을 패스하는 횟수를 한번 이렇게 한번 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소리 좀만 맞춰보세요. 네. 자, 패스가 몇 회인가요? 네, 정답이 여기 나오긴 했는데요. 16번 패스를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고릴라 나온 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중간에 보신 분들 좀 웃으시더라고요. 영상 그럼 계속 더 보겠습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릴라는 찾으셨죠, 그죠? 중간에 사람이 한 명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혹시 찾으셨나요? 커튼 색이 바뀌는 거 찾으셨나요? 네. 이것이 유명한 이 심리학 실험 중에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찾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 봐서 이제 고릴라가 나오는 건 봤는데 사람이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 이제 커튼 색이 달라지는 거는 인지조차 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왜 저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패스 횟수를 세어보세요라고 이제 이 전제를 드렸을 때 자기 생각과 이 목표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과 판단이요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맹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틀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굉장히 잘 물어보았던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이 놀라울 만한 뭐랄까요, 영적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죄를 짓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묻고 행했지만요, 그가 무너지고 죄를 지을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자 한 걸음 올라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큰 방향만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행동 지침까지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장면에서도요. 똑같은 곳에 또 쳐들어오는데도 지난번에 했던 행동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번 경험해서 성공한 것들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공했던 그 경험으로 똑같이 행하는 게 본래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토록 잘 묻던 다윗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제 궁전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삶이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다윗이 이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다윗이 취했어야 할 행동이 무엇이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알아볼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궁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동침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남편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불러올 때도 그렇고요. 이 모략으로 다시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아갈 때도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안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물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도요, 되는 것은 안 물어봐요. 뭐 아빠 밥 먹어도 돼요? 뭐 화장실 가도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할 것 같은 건 또 기가 막히게 또 안 물어봐요. 뭐 차에서 뭐 장난쳐도 돼요? 뭐 밥 안 먹고 간식만 먹어도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이 아이들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순간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럼 어딘가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이 묻지 않는 삶의 끝이 파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뼈아픈 간음과 이제 살인 죄였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들의 일상에 이 하나님께 던지는 이 물음과 이 질문이 이렇게 사라졌다면요, 우리는 지금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쩌면 영적 침체기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사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이 친밀하고 이제 구체적인 일상의 자리에까지 이런 것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자기 소견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원 조합 통계에 따르면 이 부부 갈등 원인 1위가 이 성격 차이를 꼽거든요. 근데 그 속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말하는 방식에서 싸움이 이제 커진다고 이제 소통의 부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만 고집할 때 똑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한 사람은 이 비난이나 잔소리를 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이런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사람 내 말 듣지도 않아. 나를 맨날 무시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소한 말투 하나 때문에 정말 싸움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 소견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상대방을 비난할 때 가정 안에서도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나고요. 결국 가정 안에서 가장 친밀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서 가장 멀리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보다 목소리 크신 분의 의견을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도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자기의 이 의견만 생각만 옳다라고 우기면 나와 다른 의견, 그러니까 틀린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을 닫게 되고 이렇게 편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이게 지금 내 뜻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두려운 거는 영적인 어려움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뭐 사랑이나 저희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사랑, 뭐 화평, 뭐 오래 참 이런 자비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결국에 나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이런 고집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만 이제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나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사실 순종하기가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마비가 됩니다. 뭔가 진전이 없고요. 그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참 인상 깊은 장소가 하나가 나오는데 보김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불순종을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울어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이런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물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삶의 주인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흘렸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왕은 나인 그대로인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자기의 소견은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이 감정이 아니라 이 왕이 마음 가운데 이 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내가 왕이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왕자에는 누가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아직도 이 나라는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소견만 이렇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때 주님 무엇을 이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의 이 옳음을 믿고요. 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뭐 꼭 중요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묻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도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에 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